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길 27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유대지경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요단강 인근에 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책의 맨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유대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든지 기타 등등 요단강의 인근에 속해 있는 유대의 여러 지경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오셔서 요단강 건너편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요단강 인근에 있는 유대지경에서 큰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다가 오늘과 같은 대화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소제목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오늘 이 유대지경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이 있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계시는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3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삶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 순수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3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혼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했던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걸림이 될 것이고, 이혼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율법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어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결국 둘이지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말씀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혼이 아니라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눈이 더 띄어지게 되어 있죠. 내 기준에서의 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모든 기준의 판단이 되고 내 모든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육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지루해지고 실증을 내어지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가정을 깨트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서로 헤어지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적당히 살아보다가 이혼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배우자라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헤어지는 데 목적을 두고 헤어질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갈 기준을 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분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분열이 내가 기준이 될 때, 내 고집과 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분을 찾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함께 누릴 수 있는 같은 부분을 찾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 모두를 위한 피 흘림과 고난과 죄사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까지도 말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입니까? 정당한 이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혼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정당한 이혼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 모세를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리더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들었던 율법, 그 모세가 들었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위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기에 모세는 정당하게 그 아내들이 이혼하였음을,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한 것뿐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무시하게 될 때 벌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남편 위주가 아니라 이 이혼 증서를 받고 떠나게 될 여인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혼 증서였다 라고 주님은 오늘 그렇게 진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도리어 버림받은 여인에게 문제를 제시한 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를 떠나 다른 데 장가들려고 하는 사람이 가늠한 것이 될 거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의 주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주님께 다가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자꾸 따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 자신이 따지고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내 마음 자체가 그 말씀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드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의 포커스를 바꾸어서 순수하게 주님께 다가온 이들을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3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내가 원하는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는 주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손을 만져주시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만 해도 저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받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주님은 14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바람, 그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뭐 대단한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시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눈으로 예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리고 진정한 드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제일교회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자체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 자체를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여서 내가 뭘 했어, 난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때묻지 않은 세상적인 성장이 멈춰서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도리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의 성장을 멈추고 영적인 부분에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어른이지 세상적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 세상적인 어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른,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계실 때에 주님을 시험해 보기 위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수하게 안수받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된 자리의 초대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